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함께 읽어가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에서부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야곱의 10 아들과 함께 12지파를 상속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요셉의 두 아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12지파를 늘 이스라엘의 12지파다라고 소개할 때에 10지파는 야곱의 아들, 그 11번째 아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12지파에 합류시켜서 12지파가 형성됩니다. 사실은 한 지파가 빠졌죠.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12지파 속에 같이 섞어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사실은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파 공동체의 책임을 맡겨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 16장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므낫세에게 에브라임에게 이렇게 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들이 받은 믿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내용들을 담보할 수 있을지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이라고 하면 그냥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결과가 아주 성공적인 결과,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대단한 결과가 나타날 때 그것이 믿음의 현상이고 결과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그냥 자의적인 생각과 판단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설명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는 세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들을 붙잡고 그 약속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 그냥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쫓아가거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믿음으로 그 뜻을 향해서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요셉의 자손이 제비 뽑는 것을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에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분배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분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뽑는 거였어요. 제비 뽑는 것. 사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제자 유다가 배반을 해서 이제 한 제자를 뽑을 때, 이제 첨가해서 12제자를 만들려고 함께 모여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제자로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뽑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뽑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운명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학적 표현으로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냐면, 가장 중요한 모든 주권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숫자, 우리의 방법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제비 뽑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내일은 우리 예비 투표로 우리 장로님들 후보를 뽑고 9월 10일에는 5분의 장로를 뽑을 때 우리가 투표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쩌면 투표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떤 분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뽑아야 됩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면 세상적인 방법에 성공적으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결과가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응답회마다 우리가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 역할을 분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7집사를 뽑는 장면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뽑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뽑혀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의의를 드러나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이 한 달은 그래서 우리 기도 주간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름철에 피서를 다른 데서 하지 말고 이 교회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모세를 통해서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완료형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너희가 밟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정복해 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신 것을 정복해 간다. 아까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보는 능력, 그러면 이미 그것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뭘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분명한 건 아니지만 희망은 바라는 거잖아요. 소망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장을 보면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것 가운데 우리가 커튼에 막혀 있어서 커튼 열면 그 좋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희망은 내가 뭔가를 기대하는 것만 있는데 우리는 기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이 이미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 제끼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발바닥에 닿기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보여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정복을 했던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지금 그것들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우리가 바라는 것만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약속, 구체적인 비전과 꿈이 하나하나 우리 믿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나 완벽한 축복과 은혜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달에서 윗벳 호론에 이르고, 우리 6절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의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이 지역의 위치가 어떻게 됐을까? 혹시 지도 있습니까? 지도. 저기에 보면 제일 조금 이렇게 확대가 안 되나요? 그 에브라임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12지파 사이 가장 중심에 지금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은 특별히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완벽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세요. 비록 지금 이 땅을 정복할 때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큰 땅을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땅은 비록 생각보다 작은 땅이었지만 그것은 비옥한 땅이었고, 또 하나 그 특징은 사방이 다 지파가, 유다 지파가 있었고 12지파가 그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피해가 없는 거예요. 안전한 땅이었어요. 누구도 그들을 공격하지 않는 그 12지파 가운데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수아 18장 1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갖고 있는 특징은 비옥한 땅에다가, 안전한 땅에다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이 있는 실로가 그 속에 있다. 그리고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가장 완벽한 성처럼 묘사되고 있는 게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입구가 여리고성이에요. 철저하게 지켜지고 안전하고 비옥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던 땅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만들어가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옥한 옥조를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축복의 땅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고 약속된 땅임을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에브라임, 이제 그 축복을 누리며 잘 살면 되었을 텐데, 오늘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좀 안타까운 결정,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사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 속에 둘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49장에 그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요셉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 11번째 아들,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얻은 그 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모든 자손 중에 가장 큰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받은 요셉, 그의 일생의 초창기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평탄치 않았습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속에서 끊임없이 도와주는 역할을 했지만 누구도 그의 도움에 대해서 생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에 그 형제들이 기근이 들어서 다시 그 앞에 왔을 때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껴안아서 그들을 한 가족으로 받아들였던 축복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그 헌신과 사랑과 열정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때문에 어쩌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냥 거저받은 은혜와 축복을 지금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을 잊은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미 하나님께서 거저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살려두고 마지막에 그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훨씬 인간적이고 훨씬 합리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인간을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에게 종살이 시켜서는 안 됩니다. 노역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읽어가면서 이미 그런 사건들이 한 번 있었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속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든 살려고 했을 때 그들을 살려주셨던 은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맡겼던 것은 노예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족속으로 받아들였고 거기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일을 그들에게 분배해 주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죽일 수 없어서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받을 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인간적인 생각 속에 빠졌던 에브라임들, 그들은 이 일로 인해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일의 출발은 어디 있습니까? 욕심 때문에 했어요.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노예를 삼아서 일을 시키는 게 훨씬 나은 것처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나중에 애굽에 갔을 때 430년 동안 거기에서 했던 것이 뭐죠? 종살이였어요. 그들이 노예로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탄원하며 이곳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서 그들이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들이 노예로 가나안 사람들을 삼고 그들을 탄압하는 일을 합니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줬다면 그들에게 동일하게 대접하고 같은 족속으로 편입을 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기 2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시가 되어서 언제나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가나안 족속 때문에 그들이 지배를 거꾸로 당합니다. 노예살이가 됩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문제는 나중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 출발이 이 가나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단절시키라고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속에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쯤이야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이 욕심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하면 될 수 있는 것처럼 라는 착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절시켜야 됩니다. 죄는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거저 주셨는데 우리가 거저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살아간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시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바로 서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